자동차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도 실명에 처했었는데요. 어느 안과 의사이신 교회 장로님의 도움으로 그 병을 다 치료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된 한 여성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장로님은 저에게 대추나무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추꽃이 예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란다. 나는 그 어떤 꽃보다 대추꽃이 제일 좋아. 봐라.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냐. 우리 고향에 대추나무가 많았단다. 그런데 너 대추꽃이 언제 피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대추꽃은 말이다. 다른 과일의 꽃처럼 봄에 피지 않고 한여름에 핀단다. 한여름이요? 그래, 지금처럼 삼복도위에 피는 거지. 바로 초복, 중복, 말복에 대추꽃이 핀단다. 아주 신기하네요. 더 신기한 일이 있단다.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지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가장 단단하고 윤기 있고 알찬 열매는 말복에 핀 꽃에서 맺은 열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장로님은 그 대추꽃잎을 쓰다듬으시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복, 그 가장 더운 때 피어난 꽃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꽃이 진 다음에 맺혀진 대추 열매가 가장 크고 알찬 열매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겠니?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큰 고통을 잘 견딘 사람이 알찬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큰 고통을 이기고 밝게 크면서 지금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대추꽃 이야기를 들려주신 장로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더운 날에 핀 대추꽃과 그 열매를 생각한답니다. 저는 장로님 댁에서 독립해 이제는 혼자 살고 있지만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제 장로님 댁의 대추 열매가 한참 익어가고 있겠네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알찬 열매는 역시 가장 더운 날에 핀 꽃에서 자란 열매겠죠. 저도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꾸미면 꼭 대추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대추꽃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이미지에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많이 속기만 하나요? 또 많이 속이기도 하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또 학문적인 어떤 지식,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지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열매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적을 행한다던가 귀신을 쫓는다던가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인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은 신뢰해야 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보이는 능력들, 그거는 열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한다던가 거룩한 무슨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역시 그 사람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그 사람을 신뢰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열매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열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모범적인, 표본적인 그런 회개의 열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이나 다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토색한 것, 즉 토색한 게 뭐죠? 억지로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서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었잖아요. 억지로 뺏은 게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회개의 표본, 그것을 모범적인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맺자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쾌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회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심판이라는 것은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넓은 문, 평탄한 길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데로 가도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선포하지 않고 대중들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장밋빛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꽃이 진 다음에 열립니다. 우리들은 이 꽃이라고 말하는, 꽃으로 상징되는 영화로움을 우리 삶에 있어서 기대하고 또 바랄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10대, 20대를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꽃다운 내 청춘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쁜 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진 다음에 피는 열매, 꽃 다음에 있는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십니다. 열매는 삶의 멋진 날, 멋있음, 영화로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아니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로움에 대한 그 멋있는 날들에 대한 미련과 유혹을 극복한 후에 맺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설교 서두에 읽어드렸던 이야기처럼 좋은 열매는 그러한 어떤 고통을 견뎌낸 후에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열매는 그렇게 쉽게 간편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한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평생의 선교 활동을 모두 마치고 자기 신의 고국으로,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자기 고국을 떠나서 무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만 선교에 전념하며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동안 이 선교사는 자신의 아내를 그곳 선교지 아프리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 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또 자신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점점 그 병을 앓은 후에 그 건강이 좋지 않게 되자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에 올라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비행기 편을 보면 직항이 없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죠. 유럽 전쟁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돌아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쟁 영웅들과 이 비행기를 같이 탔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인파들이 그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음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활주로에는 붉은색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전쟁 영웅은 그 양탄자를 걸어서 단에 올라섰고 손을 흔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광경을 한편으로 바라보면서 터벅터벅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비행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옛날 고향집을 향해 가는 사람 몇 명 타지 않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긴 시간 고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버스에 앉아있던 선교사님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60년 동안 내 아내와 가족에 묻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내 헌신의 결과가 겨우 이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고향 땅을 밟는 것이 내 평생에 대한 보상인가? 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짧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다 끝나고 나는 집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는 고향에 온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초점을 열매가 아니라 나무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는 결과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 나무의 품종이 무엇인지, 그 나무가 잘 보살핌을 받았다든가 햇빛을 잘 받았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을 맺는 좋은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는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인 수분과 영양분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근본입니다. 뿌리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가 어떤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새김질할 때 그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가난한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젖을 찾는 것이 어린 아이의 생리입니다. 그래야 급속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섭취해야 합니다. 모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영속할 힘을 한 번의 식사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한 주간의 영적 생활을 위한 힘을 한 주일 예배에서 얻으려 하는가? 만약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기진맥진해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노년의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나의 모든 여가 시간에 지칠 줄 모르고 열심을 가지고 공부했으나 지금도 날마다 성경 속에서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고 발전하고 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 이상 통독했지만 읽을 때마다 새 책을 읽는 것 같다. 성경을 물론 여러분 다 읽으시겠죠. 그러나 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쉬지 말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이 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미지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는 유일한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냇물가의 나무가 계속해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잘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의 신앙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는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쓸 글을 이렇게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영양분을, 영적인 물을, 생수를 섭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쉽지 않고 받아들여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 같이 영적인 성장을 무럭무럭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